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부탁했을 때 천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항상 이제 외국에 이제 지금도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지금도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 보석을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인 상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귀중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것도 상업이니까 많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보석 종류나 금원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이동하기가 참 편하죠. 옛날에는 이게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쓰는 화폐, 종이로 된 거는 사실은 다 의미가 잘 없죠. 이 나라에서 쓰는 거, 저 나라에서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이제 물론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지폐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종이 조각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화폐의 단위가 이렇게 이제 보석이라 또는 이제 금속, 이렇게 금원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화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귀중함을 가치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 이전에 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이라도 한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로 흩어지기도 했고 계속 이제 전쟁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산을 뭐 은행에 보관한다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의미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자기들의 자산을 얻으면 이 금과 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귀금속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이제 이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곳에 이제 묻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묻었더니 항아리에 이제 넣고 이제 묻는데 이렇게 이제 뭐 그래서 포로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밭을 이제 사지는 않고 이 밭을 그냥 이제 쉽게 해서 소작을 하는 거죠. 남의 집 밭을 이제 이렇게 소작을 하게 됐을 때 이 소작을 하고 이제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석이라든지 보화를 이렇게 금은 이런 귀중품들을 이렇게 땅 속에 묻어 놓은 곳에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것은 이제 원래 지금의 이제 주인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정말 큰 돈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땅 주인에게 밭 주인에게 이게 보화가 다 이제 소유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뜻밖의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귀한 줄은 잘 모르죠. 그냥 뭐 우연치 않게 또 뭐 전도를 해서 와서 이렇게 믿게 되거나 또는 이제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믿는 경우 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이런 교회에 잠깐 왔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뜻밖의 이 큰 보화인 거죠. 우리가 이것이 알지 못했던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왔는데 이게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로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뻐했다. 정말 기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 이제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 밭을 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파가지고 가져갔다. 뭐 주인이 있으니까 가져가면 되겠지. 그러면 나중에 이거 찾을 때 어디서 샀냐? 그러면 저 밭에서 내가 캤다. 그러면 이제 도둑놈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이것을 다시 묻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여기서 이제 우연히 뜻밖의 발견된 정말 가치 있는 이 보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또 한편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야 그것을 밭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밭을 사야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천국은 나의 소유 전체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밥값만 치면 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내 인생의 전부를 다 가치를 지불하고 사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한 50대까지만 내 생활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년은 따로 하겠다 이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생을 다 걸고 그것을 다 바쳐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사는 생애가 전부가 전 인생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가치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도 천국은 우연히 발견된 귀한 보석이다. 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주를 발견하면 그것을 이제 사기 위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즉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 값은 어떤 거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명을 아끼거나 내 것을 조금이라도 아낀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기쁨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걸고 인생의 전부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부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 만큼 그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까워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참 안타깝다. 다른 건 다 했는데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다 천국에 쏟아붓지 않고 뒷걸음치거나 또 남겨두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은 값진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야 한다는 겁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그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또 한편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 이것은 이제 이 예수님이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릴리에 일하다 유대인들은 어부들은 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이제 굴러내죠. 우리 같으면 다 잡아 먹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아가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에는 뭐냐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참 많잖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거기서 숙소에서 먹었는데 호수를 이제 나와서 보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제 있는데 그 죽어 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메기 같은 거 있죠. 메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거의 뭐 한 4, 50cm 정도 하고 이 입이 얼마나 큰지 뭐냐면 뭐 강아지보다 훨씬 큰 굉장히 큰 메기들이 이제 해변에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고 이렇게 가이드가 가니까 가이드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어부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뭐 업이 아주 이렇게 많이 어부들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도 이제 그 고기를 잡죠. 근데 이제 가면 뭐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잡은 그런 고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고기들 요리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뭐 이렇게 넙치 정도 이렇게 크기 이런 작은 이제 물고기였는데 그 해변에 보면 뭐냐면 큰 메기 같은 게 이제 죽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메기 매운탕이라는 거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가지고 나서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그물을 펼쳐놓고 이렇게 이제 고기를 골라냅니다. 이렇게 비늘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이제 하는데 메기들이 왜 이렇게 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부들이 작으면 이렇게 잡았다가 물에다 다시 던져준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얼마 없고 그냥 큰 메기들만 이렇게 자꾸 잡히니까 이제 큰 메기들은 이제 다시 물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해변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제 죽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방치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따로 넣고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다시 이제 물에 던지면 이 다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못 먹는 고기로 꽉 차잖아요. 번식이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어부들이 잡으면 이 좋은 고기를 따라 놓고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고기를 이제 이렇게 해변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변에 가면 죽은 물고기들 굉장히 많아요. 잡아서 이제 버리는 거죠. 못 먹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 천국에도 이렇게 천국이 마치 이 거물 같이 많은 물고기들을 이제 거득하게 잡아서 끌어내서 앉아서 이제 좋은 먹을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고기는 이렇게 따로 그릇에 옮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것은 다 이렇게 해변에 버려서 죽이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천국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들을 할 때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한 것을 건져내겠다. 그런 것처럼 악인들을 다 걸러내서 불못불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지옥에 넣어 던지는 일이 있을 거다. 천국은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못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옥이 없다 그러면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고 다 같이 뭐 똑같으면
그것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래서 되게 황당하게 목사들, 뭐 천주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뭐 교황도 그렇게 하기도 요즘에는 그러긴 하는데, 목사라고 하면서 천국,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지 뭐, 그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지옥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지옥이 없다면 심판도 없는 것이고,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목사라고 하면 자기가 위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알고 속이는 거면 악한 것이고, 모르고 속이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국에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울고 이를 갈 거다. 억울해서 울어. 여러분, 우는 것도 애통에 우는 사람이 있고 억울해서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억울해서 울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재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까지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깨달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국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유다 같은 사람은 만약에 깨닫았다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 제자들이 그 대답을 천국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깨달았다고 하는 제자들이 전부 다 사실은 정말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이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이해했다는 뜻이지 그것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 제자들이 이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제재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국의 제재단 서기관이라는 말은, 제자된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마데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교육받다라는 뜻인데, 지금처럼 이제 뭐 학교에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이제 따라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도제 같다 이런 것처럼 이제 도제라는 말은 이제 따르면서 배우는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모든 학설이나 교리를 그냥 가감 없이 뭐 이것은 옳고 안 옳고 막 잘라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감 없이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스승을 끝까지 추종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되이라는 말은 이 선생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기에 서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 서기관들은 보면 이제 그 요즘처럼 우리처럼 뭐 책이 아니니까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문서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뭐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 뭐라고 했던 것을 찾아서 이제 그것을 이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죠. 왜냐면 그것을 완전히 배워서 마치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냐라고 했을 때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들의 문서, 그러니까 성경 같은 이런 성경 보관들을 찾아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느냐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끄집어내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하니까 찾아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은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제대로 배워서 마치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직원은 거기에 보면 막 편람들이 쫙 있잖아요. 뭐 복지하면 뭐 어떻게 하는지 그게 다 있죠. 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 보면 문서를 작성할 때 끝마칠 때 마침표를 어디다 찍어야 되고 마침표 찍으면 몇 칸을 띄우고 찍어야 되는지 커서 몇 칸을 띄우고 또 이렇게 문서 번호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 편람이 굉장히 그 책이 아주 두껍게 하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든 다음에 1년이 지나면 그 문서, 명령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 마이크로화 하는데요. 사진으로 다 해가지고 연구 보존으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뭐 이 사람이 무슨 건물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록에 남죠. 거기 서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인사청문회 할 때 이 사람이 뭐 언제 뭐 했는지 쫙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병적 기록은 어떻게 돼 있고 인생은 뭔가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군대에서 뭐 휴가 명령 또는 뭐 승진 뭐 이런 이동 그런 거에 대한 명령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뭐 5년짜리 연구 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있는데 인사 명령 이런 거는 뭐 연구 명령이잖아요. 그거를 다 마이크로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제자들은 뭐냐면 천국이 어떤가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 옛 것도 있고 옛날에는 뭐라 그랬고 현재는 뭐라 그러고 이거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천국이 어떠냐라고 하면 예수님 이렇게 배운 대로 천국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또 자기도 경험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천국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통해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배워서 이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말씀이 뭐 가짜라든지 진실이 아닌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제 믿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천국이 다 거짓이면 어떡하지? 이것이 묻는 친구가 진짜가 아니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따르고 믿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밭의 보화처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냐,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소유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말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모양이 다른 모양인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같은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이것을 얻어야 하며 이것을 얻지 못한 자는 얼마나 비참하며 지옥불에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것을 사야 하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 산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천국을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천국 안 가고 말고가 아니라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려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